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우리 성경 제가 표시해드린 게 설명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줄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출애굽기 109면입니다. 109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오늘 좀 조수가 되긴 하는데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한 절 이렇게 돌려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 금방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셨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이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여기 8절이잖아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그리고 싸웠을 때에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웠던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 아말렉은 우리 이제 이삭의 맏아들 에서의 집에서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그 큰아들이긴 한데 좀 지혜도 부족했고 좀 이분은 성향이 신학적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제 장자인데 장자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이건 너무너무 귀한 권세인데 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여겼죠. 그래서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권세 이것을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가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그런 운명이 바뀌는 비극을 당한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야곱과 헤어져 갖고 이제 정확히 에서가 야곱과 헤어진 다음에 그 시나이반도라고 해요. 시나이반도라고는 시나이산 주변에 광야를 이제 시나이반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착해 살던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은 굉장히 호전적이래요. 호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좋아하고 전투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을 호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호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말렉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기습공격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 사실은 그 아말렉 족속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이 광야로 가는데 그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시나이 반도도 그 땅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들은 지나가는 길로만 생각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또 어쩌면 그 아말렉 족속에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기들 땅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도 자기들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불쾌한 일이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저 중국을 좀 지배하고 싶어요. 점령하고 싶어. 근데 일본이 중국을 갈 때 가장 잘 갈 수 있는 건 한반도를 통해 가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을 정복하고 가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거든 그 일본의 목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목표는 우리보다는 중국 땅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중국 땅을 정복하려다 보니까 그 조선반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을 공격한 겁니다. 마치 지금 이것도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이 우리 땅을 통과해서 중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으로서는 자존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을 통과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민족적으로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돼요. 또 반면에 그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말렉 군대의 침략을 그냥 방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심각한데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야를 거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들 공격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국은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양쪽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그 반면에 이것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괜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못하고 물론 자기들의 민족 생존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공격이기 때문에 별 큰 불행과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이제 제가 이후에 어쨌든이라는 말을 쓴 거는 아말렉 족속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 생존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생존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 육체가 생존해야 돼요. 육체가 생존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냐면, 하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몸을 보호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성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와 어떤 필요불가결한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견제하고 교회를 견제하고 싸우려고 하는,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이 들었는데, 이거는 두려워할 일도 피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싸움과 우리 육체의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이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는 안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를 몰아가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는데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람이 분다고 역 반대로 도망가면 배가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견디지 못하더라도 바람에 맞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배가 가라앉고 생존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이 세상과의 생존 경쟁, 육체를 위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제 이기는 것도 문제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경쟁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내 신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생존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는 한치 양보 없이 싸워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또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 이익을 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꽤 많은 성도들에게는 또 내 자존심을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내가 살고, 또 내 양심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정신이 살고, 내 신앙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잘 살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한치 양보도 없이 아주 치열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섭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살고,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또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세웠던 목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웠던 목표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큰 목표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잘해잘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위한 생존 경쟁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태되어버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 싸움에 지면 이거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제가 이제 하나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원사님들이 장로님 그 성경 위에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등장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관심이 가서 좀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연애 갔다 와서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 한두 번 열심히 읽고 또 해서 나는 머릿속에 이어들려 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남한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북한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그리고 통일왕 시대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그러면 몇 명이 한 40명인가 50명이 그 왕의 이름 전부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제 구약 학자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제가 그 여러 왕들 중에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시아는 훌륭한 왕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을 유심히 읽어봤던 그 분들은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하나님도 좋게 보고 성서를 읽는 분들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분 구약 학자인데 요시아 이분은 아주 멋지고 위대한 사람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요시아 왕은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접 통치는 못하고 이제 다른 서쪽 왕이 됐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진 다음부터는 스스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었어요. 이제 유다가 요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유다에는 성전에서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는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힐기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서 성전 관리하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찾았던 것을 이제 힐기야가 뭘 하다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본인이 읽었겠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요시아 임금님에게 들려줍니다. 직접 읽어야 책을 전에 그것까지 밝혀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 힐기야를 통해서 이 요시아 임금님은 그 성전을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또 그 다른 사람 도움을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막 자기 옷을 찢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에요. 회개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올려놓고 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 이것을 발견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유다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 유다 왕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다 제거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우상 있죠. 뭐 불상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부셔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중단했던 6월절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신앙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남쪽과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과 북쪽 이스라엘 땅을 교두보해서 서로 이스라엘 위안에는 큰 나라들이 서로 상대 국가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가 저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 요시아 왕이 그 애국 군대를 막으러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애국 군대를 막으러 나갔다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오히려 히브리 성경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그 나가서 결국은 이집트 오늘 말하는 이집트고 성경으로는 애굽이에요. 애굽왕 느고가 이끄는 애굽 군대와 무기토라고 하는 곳에서 요시아가 이끄는 유대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워낙 유다가 약해요. 거기다가 이 요시아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가 이무이를 결정하고 나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전투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유다는 물론 몇 사람의 왕들이 더 등장하긴 하지만 패망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2, 3세 정도 지난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요시아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하다가 전투하다가 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전투에 졌기 때문에 요시아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요시아만 죽은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패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비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육신적인 전쟁에도 영적인 전쟁에 지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겨야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주의 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산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산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이겨야 되는 것은 병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군인들이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60만 원 채 안 되고 56만에서 한 7만 54만에서 60만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연회 갔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 들으니까 여러 자료들에 의해 나온 거겠죠. 지금 군대가 줄어들어서 4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물론 이제 요즘 기계화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병사 수가 줄어들고 사실이지만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40만이든 50만이든 60만이든 군대가 있어요. 그럼 왜 군대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훈련해서 아주 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군대가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 강한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강한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군대를 두는 거예요. 또 군대를 또 하나의 목적은 그래서 평상시에는 강한 군대에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어떤 데는 주변의 국가들이 또 주변 어떤 세력들이 우리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전쟁을 이겨갖고 우리 백성과 우리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군대를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군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감히 교회를 감히 성도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느냐. 또 반면에 우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 공격할 때 사상으로 문화로 뭐든 정치로 여러 가지로 우리 공격할 때는 그들과 영적 싸움을 이겨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 주변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승리하느냐?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제 17장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 원인이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왜 이겼느냐?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을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군대는 전쟁을 좋아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무기나 어떤 체제나 군 개인적인 면에서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강한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지 못해요.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간신히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민족과의 공격을 받아 전쟁 한 번 한 경험도 없어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 그리고 무기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군대. 훈련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군대도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이었어요. 싸움으로 볼 때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말렉의 침략을 받고 그 백성들이 끌고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됐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었던 거지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랬기에 그는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이끌고 마치 훈련되지도 않았지만 백성들이라는 게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고 더 정당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이끌고 아말렉 군대 싸우려는 나가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는 힘 좀 쓰겠다 하는 사람들 젊은이를 데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 공격한 최전선으로 나갑니다. 최전방으로 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사회 현장에서 전쟁을 합니다. 지수 없는 것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전쟁을 해요. 반면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근데 손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받은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자꾸 내려오잖아요. 팔이 내려와. 지치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데 이 손이 내려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에 아론과 훌이 뭐합니까?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모세로 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옆에 한 접시 받쳐주면서 같이 기도하게 해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팔이 많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의 군대 그리고 아론과 훌, 모세 여기 역할 분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고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이끄는 통솔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자기에게 준 백성 군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동들인데 그리스도의 좋은 동산인데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 마귀와의 싸움,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육체의 싸움에서 이 생존 경쟁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역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일할 자리에 나가야 되고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따라서 어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섬기는 자로서 또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자리에 갔을 때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또 어떤 때 그들을 돕는 기도 돕는 자는 기도로서 물질로 돕는 자는 물질을 도움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발견한 다음에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생존력에서 이길 수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역할을, 목사는 목사님의 역할을, 또 이 나라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는 비록 부족했습니다. 비록 약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백성, 군대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과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힘을 모았어요.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힘을 합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붙들어주고 또 군인들도 싸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손을 잡고 함께 힘을 모았을 거예요. 합력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우리 역시 이기려면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이 기독교에 크게 공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한 가지 잘못한 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기독교 신앙을 개인주의로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바울의 가르침의 일부분만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라 개인주의의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협력을 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교단과 교단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해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협력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행사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혼자 단독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주변 교회들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식사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 같이 예배됐던 최동길 장로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주변에 몇 사람들이 나눴는데 이 큰 교회들이 좀 시민의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잖아요. 분당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만락교회 같은 데는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주변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데 거기서 어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 교회를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협력이 해야 돼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훌륭한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혼자 일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는 평신도이지만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얘기할 때 에바브로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이 전도하고 또 바울 전도할 때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할 때 혼자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같이 일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때로는 주변의 교회들도 그렇고 때로는 이제 어떤 교단끼리도.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현실화제가 된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우리 방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전도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걸 이끌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우리 모습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오늘 우리 오면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협력하는 것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이제 주변에 어려운 데가 있는데 우리 동문들끼리 가서 한 16일 전쯤 가서 우리 풀도 배워주고 주변 동문들 해주자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한 대여섯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조만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물론 이제 군대가 힘을 모으고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세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고 영적 싸움을 생존 경쟁을 위해 싸움을 승리하고 또 우리 삶의 목표, 영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싸워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서로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깃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 됐어요. 오면서 이제 11사단 앞을 지나가는데 11사단 사단 본부는 아니고 11사단 속한 부대 앞을 지나오게 됐어요. 근데 11사단 제가 그랬어요. 11사단이 교육사단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참 잘 받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받은 부대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 한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훈련을 철저히 했냐면 이 총검수를 하는데 총검수 동작이 아마 20명까지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한 1개소대 하면 사실 1개소대가 아무리 두령을 맞춘다 해도 동작을 맞추기가 힘든데 이 11사단은 저희들 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철저히 받았는지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누가 구령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눈을 가리고 하는데도 옆에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근데도 동작이 30명이 똑같이 한 동작으로 하나. 그 줄 하나 틀리지 않고 옆줄 앞줄 간격 동작 똑같이 한다는 거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됐어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21선은 6.25 때 깃발 뺏긴 부대야. 북한한테 그런 별말이 없는 부대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깃발, 제가 무슨 얘기하는 얘기냐면 깃발은 그 부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 뭐 별이 나버려도 깃발을 뺏긴 친 거예요. 깃발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사단이 부끄러운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 나가서 싸움에 나간다. 삶의 자가 나간다. 나보다 앞장서서 나를 위한 영적 싸움에 또 우리 교회를 지키는 영적 싸움에 하나님 앞서간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장 되신다. 그분이 나를 대신 싸운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 이 얘기를 해주니 곧 모세가 이긴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앞에서 우리 대장이 되어주고 우리 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싸우셨다. 그래서 이겼다. 이런 고백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이 불신앙인 신앙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왜? 비록 아말렉과의 싸움에 최전선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고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담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 싸움을 진행하시고 마치시간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백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역사를 잘 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는 과거의 옛 얘기에 불과 쓸데없이 지나간 얘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가 앞서 나가시고 대장 대신 치유하시고 그분이 싸우시고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여호수아와 군대 아론과 모세 훌이 협력한 또 그 각자 역할에 충실한 그 승리한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서 후손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그 대대 후손을 전해주라고 하는 거지. 왜?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하게 됐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가르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역사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이야기들은 잘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성경과 함께 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심 가는 교회 역사에 좀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교회 좀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좀 잘 기록을 하고 보관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요즘 그래서 교회들도 어떤 경우는 그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그 교회 역사를 모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책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보존들을 합니다. 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 잘 기억하고 잘 보관해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 널리 알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 싸웁니다. 우리 또 주의 군정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 헌신하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준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으로 힘을 모으고 협력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거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다고 또 그래서 체험한 은혜를 잘 정리하고 잘 기록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